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새기며 또 특별히 양우리의 문에 들어오며 나오며 꼴 얻어서 우리 양떼들을 잘 목양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으로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잘 증거하여서 양떼들로 하여금 말씀으로 살아나는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오후 말씀 우리 같이 오늘 한번 새겨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예레미야애가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애가 2장 1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끓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전혀 내 백성이 배만하여 어린 자녀와 정맞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혼미함이로다. 저희가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혼미하여 그 어미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미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13절. 처녀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꼬. 처녀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꼬.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치소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저희가 거짓 경고와 미혹게 할 것만 보았도다. 무릇 지나가는 자는 다 너를 향하여 박장하며 처녀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싸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천하의 희락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는 너를 향하여 입을 벌리며 비싸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저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15절. 무릇 지나가는 자는 다 너를 향하여 박정하며 처녀 예루살렘 향하여 비싸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천하의 희락에 이끌었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는 너를 향하여 입을 벌리며 비싸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저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른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회파하사 원수로 너를 인하여 절구하게 하며 너의 대적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다. 저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처녀 시온의 선거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도자로 쉬게 하지 말지어다. 밤 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머리에서 주려 혼미한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손을 향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19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자, 오후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서론 환난 시에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회개입니다. 오늘 오주 말씀은 우리가 환난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도하여서 찾자 그랬죠. 우리가 이 모든 환난은 참 어떻게 우리가 거기서 잘 하느냐 하는 거기에서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에 만나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현시에서 피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요구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아서 그대로 행하는 것이 환난을 통과하는 방법인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러면 요구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 요구한 뜻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우리가 좀 오후에는 회개의 말씀을 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럼 대체 우리가 이렇게 환난 때에 우리 회개라고 할 때 이 회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봅시다. 먼저 우리가 회개하려면 환난의 심각성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환난 받았던 그 사실을 기록한 것을 보고 우리 역시도 지금 죄로서 징계받은 이 환난의 어떠함을 우리 엿보고 또 그 환난이 얼마나 큰가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죠. 자, 한번 본문 내용을 볼까요? 11절부터 13절.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끓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천여 내 백성이 패망하여 그랬잖아요. 이 환난이라는 것이 완전히 참 망하였다가 우리가 망하게 된 거죠. 완전히 실패해서 망하는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환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길 거리에서 혼미하다. 완전히 혼이 지금 빠졌다는 겁니다. 특히 어려울 때는 우리가 약한 자들 또 연약한 자들 어린 아이들이 제일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길에서 혼미 우리 이렇게 지금 어려움은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혼미함이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당한 환난입니다. 또 셋째 저희가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혼미하며 그 어미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미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즉 곡식과 포도주가 어떻습니까?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어린 자식이 지금 굶어 죽는 겁니다. 굶어 죽는데 어디에서? 엄마의 품에서. 엄마의 품에서 지금 막 이제 숨이 껄떡껄떡거리면서 하는 말이 엄마 밥 줘, 엄마 빵 줘, 그 말입니다. 엄마 물 줘, 먹고 싶어, 밥 먹고 싶어, 배고파 하면서 이렇게 죽는 그 모습, 이거 얼마나 처참합니까? 이 환난이라는 것은 그렇다고요. 모든 것이 결핍, 완전히 우리가 결핍되는, 완전히 참 다 말라져 가는 이것이 곧 우리가 당한 환난입니다. 또한 이 환난이 처녀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을 내게 증거하며 무엇을 내게 비유할꼬 처녀 시온이여 내가 무엇을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꼬 라고 말씀한 처럼 정말 비유할 것 없고 또 비교할 것이 없을 정도로 비참한 그런 환난이라고 말합니다. 이 환난이 어떤 환난입니까? 바다같이 우리에게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치겠냐. 너무 환난이 커서 아무도 고칠 자가 없다 한 것을 두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당한 이 환난의 그런 심각성, 환난의 큼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환난은 아주 큰 환난인데 모든 것을 폐해서 망하게 하고 또 혼이 떠날 정도의 그런 참 혼미함이 있고 다 멸절 아무것도 없는 그렇게 되어지기까지 그렇게 우리 어려움 당하고 비교할 바가 없고 고칠 자가 없는 이런 환난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다. 지금 우리의 당한 환난이 지금 우리에게 임박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이 이렇다. 이렇게 큰 환난이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당한 환난은 조롱받는 환난이죠. 16절 상반절을 보니까 원수들이 조롱한다 그랬습니다. 또 원수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였던 바가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16절 너희 모든 원수는 너를 향하여 입을 벌리며 비싸고 이를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저를 삼켰도다 라고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망한 것, 우리가 고난당한 것, 우리가 완전 멸절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아주 조롱하는 겁니다. 비웃는 겁니다. 아이고 잘났다더니 뭐 예수 믿다더니 꼴 좋다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만난 환난이 그렇단 말이에요. 원수들이 조롱하고 있어요.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한다. 자기들이 얼마나 원하고 원한 일이었던 것이 모른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을 아이고 교회 저것들 말이지 하고 비아냥거리고 그리고 저것들 하고 하던 것이 이제 완전히 참 교회가 지금 어떻습니까? 완전히 뭐 예배 드리려고 해도 예배 드릴 사람이 없잖아요. 교회는 얼마나 큽니까? 그렇게 큰 교회에 사람이라는 것은 완전히 한 사람도 없고 정막강사 같은 이런 예배당을 보고 우리가 원하고 원하였던 바다. 아이고 저놈 교회들 뭐 크다고 뭐 그게 샀다가 의식을 샀다가 참 꼴 좋다. 이런 조롱의 그런 역사, 이것이 우리가 당면된 그런 환란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환란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된 환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 옛날에 명하신 말씀대로 된 하나님께서 죄지으면 망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루트죠. 정로입니다. 그 말씀대로 죄지으니까 망한 거예요. 그럼 이것은 어떻습니까? 또 우연이나 또는 어떤 그런 실수로 된 것은 다시 회복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또 해결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자연의 이치로. 하지만 하나님께서 딱 정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풀지 아니하면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코스대로 우리가 죄지어서 망하였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은 하나님 예언대로 된 그런 환란이라고 정하신 일대로 된 겁니다. 명하신 말씀대로 된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만난 이 환란의 심각성을 좀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많이 어렵잖아요. 교회가 참 어렵습니다. 또 거기에 동반된 사회적으로 경제가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그 사업체가 얼마나 힘듭니까? 또 직장인도 마찬가지죠. 직장의 그런 환경이나 형편이 말할 수 없이 지금 심각합니다. 이 나라의 또 모든 면이 정말 경제적으로 지금 엄청난 빚을 지금 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이 회복이라는 것이 영원하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것, 또한 남북 분단의 이런 그런 아픔, 이 호시탐탐 지금 노리고 있는 이것을 우리 지금 너무 어떻습니까? 아주 경이 여기고 있지만 언제 진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된 이 환란을 가만히 생각하면 정말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환란의 심각성을 자기가 우리가 깨달아야 돼, 느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거짓 선자들은 이런 것을 거짓 예언으로 인해서 환란이 괜찮다, 이거 좀 있으면 없어진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진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거다 하고 이 환란을 경영이고 낙관시하게 하는 역사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그로 인해서 사람이 하나님께 주신 그런 환란을 회개하기는 그냥 아주 낙관시하고 경영에서 예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느낌 없이 그냥 보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6장 14절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예레미야 6장 14절.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 그들이라는 것은 거짓 선자들입니다. 거짓 선자들이 백성의 마음을 잘 위로해주고 따뜻거려주고 그리고 격려하고 힘을 내게 하고 소망을 주면서 야 괜찮다, 뭐 좋은 날이 올 거다,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이 모든 것을 다 극복할 거야 하고 이렇게 낙관적으로 평강이다 평강이다 하지만은 실상 평강은 안 온단 말이에요. 이 뭡니까?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것이 있다고. 뭘 요구합니까? 환란 때 요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회개밖에 없잖아요. 그 회개는 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도에 합당치 않기 때문에 이 환란이 물러가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거짓 선자들이 괜찮다 괜찮다 해서 시간만 보내고 세월만 보내지 그 괜찮은 것이 없다고요. 평강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 벌써 그 2년이 다 돼가지만 이게 사라집니까? 지금 뭐 어제입니까? 어제가 2,400명이잖아요.
오늘도 벌써 2,000명 넘었죠. 좀 있으면 뭐 3,000명도 이제 육박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뭐 더 심하는 게 더 심하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뭐 우리가 뭐 숫자에 세리지 말자. 뭐 코로나 뭐 이제 뭐 잊어버리자. 위드 코로나로 하자. 하지만 이것이 여러분 정말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이 문제가 없이 말만 그렇게 한다 해서 다시 사회의 평강이 옵니까? 이 평강이 올 수가 없어요. 종식돼야지, 종식. 종식을 우리 지금 다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견딜 만하다. 그래도 일상으로 돌아가도 괜찮다 하는데 문제는요. 더한 그런 환란을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 명하신 것을 보면 그냥 지금 이대로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이만하면 견딜 만하니까 우리가 그대로 계속하자가 아니고 하나님은 더한 환란을, 더 어려운 징계를 주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어요. 지금 만난 환란도 하나님이 정하신 코스로 된 만남인데 또 다음에 오는 큰 환란은 어떻습니까? 역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앞으로 될 거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생각지 않고 지금 견딜 만하다. 지금 뭐 아파도 뭐 괜찮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낙관시 여기면 그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화를 더 자초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회개하려면 환란의 심각성을 아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는, 환란시 회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회개의 촉구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18절 보니까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했거든요. 이 눈동자는 뭐냐면 위로 하나님의 진노를 보는 눈을 쉬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 주셨.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향하신 뜻은 고난이 아니고 평안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고난스럽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 섬기는 것이 힘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뭐 단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이것이 정말 어렵다고요. 우리 교회는 그래 하나님 은혜로 참 그나마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리는 데 자유가 있지만 저기 뭐 지금 서울 지역 수도권은요 지금 뭐 10%도 안 되잖아요. 뭐 지방은 10% 이렇게 뭐 4단계도 10%죠. 지금 3단계는 다 20%죠. 지금 저 중앙은 지금 수도권은 99명이죠. 대형 교회 다 모여봐야 99명 이하 모여야 돼요. 그러면 수천 명, 수만 명 모인 교회가 뭐 1부에 99부, 아무리 7부 나눠봐야 어떻습니까? 한 부 할 때마다 100명씩 해도 700명밖에 오지 않습니까? 왜 그럼 수많은 교회들은 어디 갔습니까? 오지도 못해. 이거 여러분들 보통 심각한 거 아닙니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보다 더한 징계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셔서 주신 그런 재앙이라 우리가 봐야 된다고. 이 세상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하신 그 코스예요. 그러니 우리 이런 하나님 위로 하나님의 진노를 보는 눈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 눈동자가 쉬지 말라고. 아래로 어떠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주신 재앙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회개할 때까지 뭐 더 큰 징계, 더 큰 징계가 온다는 것을 보는 이 눈을 쉬지 말아야 됩니다. 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고. 또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 않으면 더 큰 징계가 올 것에 대한 사실로 눈물을 강처럼 흘려야 된다 그랬죠. 내 눈물을 강처럼. 어떤 눈물입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환란이 왔고 또 이것을 우리가 만나도 회개치 아니하니까 이보다 더한 징계가 올 것을 생각하니까 정말 눈물이 나지 아니할 수 없다면, 야 우리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강팍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더욱더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의 이 징계를 보는 눈이 없고 우리 이렇게 큰 앞에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이런 징계가 있는데 그걸 왜 보고 느끼지 못할까? 왜 회개하지 못할까? 하여서 그 사실에 눈물을 강처럼 흘려야 합니다. 회개의 눈물을 강처럼 흘려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환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회개의 촉구의 음성을, 이런 것들이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환란은 곧바로 하나님이 회개케 하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도록 너 회개 안 하면 더 큰 징계가 온다, 더 큰 징계가 온다 하는 것이 뭐냐?
회개의 촉구의 음성이라고 말이죠. 이 회개의 촉구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특별히 듣고 어린 장녀의 생명, 정말 어린 자녀들, 연약한 사람들 무슨 죄가 있습니까?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기성세대 우리들의 잘못에 인해서 그들이 그냥 고스란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얼마나 요즘에 정말 지금까지 편안하게 호화스럽게 잘 살았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1990년, 2010년 이렇게 쭉 참 정말 호화스럽게 평탄하게 잘 살았잖아요. 그것이 다 뭡니까? 기성세대의 우리 앞선 세대의 그 믿음에 의한 하나님의 축복이 역사했단 말이에요. 그런 축복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방종하고 방탕하게 하나님을 정말 노엽게 하는 그런 생활을 했었으면 지금 이렇게 전무후무 같은 이런 환란을 우리가 겪고 있냐 그 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모든 아픔의 목, 힘듦의 목은 우리는 나이도 들고 또 있는 것도 있고 하니까 견딜만 하다지만 그런 어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어린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야 되냐 그 말이에요. 이 어린 아이의 생명을 위해서라도 우리 자녀들의 생명 위해서도 어떻게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둘째 우리 회개하려면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 우리가 무엇을 그럼 이 환난에 회개해야 될까요? 특별히 이 시대, 우리 교회, 한국 교회,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이 어려움을 만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첫째, 음료의 미혹에 빠졌던 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세상의 문화가 음료라고 했죠. 우리 세상 문화가 지금 21세기의 그런 과거로 인해서 지금 특별히 우리나라는 얼마나 문화가 화려합니까? 세상 사람들, 선진국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요, 한국에 와서 보면 깜짝 놀랍니다. 미국 애들도 한국 오면 깜짝 놀라죠. 이렇게 한마디로 얼마나 호화스럽습니다. 문화가 굉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리아 팝, K-팝, 이 K 문화 이것이 말이에요. 세상을 지금 장악하고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사람들이 특히 믿는 사람이 세상 문화에 팍 빠져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구비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의 실력, 하나님 형상을 본받고 그리스도의 실력, 이런 제사장 선지자 왕의 실력을 갖추는 그런 시간과 자기의 모든 그런 참 힘을, 그런 정력을 전부 다 문화에 다 쏟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임, 그리고 오락, 쾌락, 어떤 먹거리, 볼거리, 절깃거리, 그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지금 다 우리가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이,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완전 믿는 것이 뭡니까? 세상에 완전히 빠져서 우리가 신앙생활, 이 세속주의 신앙,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회개됩니다. 문화에 빠져서 우리의 모든 시간과 내 정력을 다 허비하고 우리가 갖춰야 될 하나님 아들 실력을 구비하지 못한 이것을 우리가 첫째 회개하고, 두 번째는 간부의 유혹에 빠진 것, 즉 세상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복되게 한다, 내가 너를 유익되게 한다, 내가 너에게 돈을 준다 하는 것,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신 축복의 그런 기간들인데,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더욱더 우리 가치 있게 소중하게 여겨서, 그래서 그것이 중하다 보니 그걸 섬기는, 이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 우상이라. 예를 든다면 돈, 예를 든다면 직장, 예를 들면 사업, 예를 들면 자기의 재능, 이 모든 그런 것들, 이것이 다 우상을 자기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이것에 더 마음 쓰이고 더 신경 쓰고 여기 더 시킨 대로 하고 이렇게 섬기는, 이것이 우상 숭배. 우리가 지금 너무도 지금 우상들이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더 소중하게, 더 섬기는 것이 많아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여했던 이유가, 에레미야 애가 나타난 그 환란의 이유가 뭡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런 우상 숭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환란입니다. 이것을 회개해야 되죠. 세 번째, 짐승에 속한 것. 우리가 짐승이
일곱 머리 열 뿔의 이 짐승이 어린 양과 더불어 전투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서로 자기 편 만들려고 얼마나 지금 다툼이 있는지 모릅니다. 특히 모든 세상에 그런 정권이나 세상의 모든 힘이나 사상이 똘똘 뭉쳐서 교회를 대적하기를, 야, 인본주의에 속해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인간 위주로, 인간 본위로, 인간을 먼저 생각해서 사람을 먼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왕따 당해. 이거 하지 않으면 정말 매매도 못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지금 이 세상에 보니까 이 세상이 정말 SNS의 그런 발달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글로벌 시대가 되어진 그 결과로 어떻습니까? 이건요, 참 여론이라는 것이 이거 무시 못하고 사람이 어떻게 본다는, 이게 굉장히 정말 중요한 그런 경우 아닙니까? 그런 때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 쉽게 해서 뭐 정말 어떤 여론몰이가 되어진 그런 하나의 이 만약 상황이 되어버리면요, 그 상점, 그 개인 완전 죽사발됩니다. 그냥 사회적으로 매장돼요. 살아남을 수 없어. 그러니 여론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것을 중시여기죠. 그것이 뭡니까? 신앙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영감보다 더 우선시기는 이런 인본주의, 우리의 인본주의에 속한 이것을 하나님께서 노여하십니다. 이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든 환난 때에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그것을 다 건너봤는데,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사람들은 사랑을 상실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 지키는 것이 우리가 계명 지키는데, 그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때문에 형제를 사랑해야 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형제 사랑하는 그것이 곧 형제 구원 아닙니까? 형제 구원에 힘써야 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참 어렵다 보니까 다른 사람 구원에 우리가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힘도 쏟을 수 없고, 정말 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한, 이게 뭐 사랑의 상실입니다. 너무 남을 돌아보는 눈이 없고 그에 대한 마음이 없고 그에 대한 우리가 희생이나 수고가 없는 사랑의 상실, 이것을 하나님이 노여하신, 이것을 회개해서 우리 다시 사랑을 찾고 이렇더라도 정말 다른 사람 구원을 위해서 힘쓸 때 하나님은 긍휼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 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을 하나님 제일 기뻐하신데, 하나님 알기 위해서 하나님 계시해 주신 성경을 읽고 말씀 묵상해서 진리 만나고 영감 만나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어떤 분인 것을 알아 그 음성대로 우리가 행하여서 자신이 변화되어 진정 하나님의 진리를 저희가 알게 되고 그로서 자유케 되는, 이런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존귀함을 알고, 하나님 존귀함을 알 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예배생활, 정말 내 말의 입과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을 알면 이렇게 자기가 연락되어지는, 자기가 헌신돼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확고하고 정말 고대하고 소망하고 원하고 바람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이 모르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무시하죠. 하나님 무시하니까 예배를, 섬김을 등한히 여깁니다. 지금에는 얼마나 우리가 이런 섬김이 등한히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무지의 그런 소산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알고 하나님 무지의 죄를 회개하고, 또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 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런 기도를 쉬는 죄, 기도에 힘쓰지 아니한 이것이 환난 날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이런 회개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회개하신 그 회개의 뜻, 이 뜻, 하나님께서 회개하신 환난에서 하나님 뜻은 뭡니까? 회개하는 것이죠. 이 회개는 하나님 뜻을 저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를 지체하지 말라고. 환난 때 요구는 회개니, 그러니까 환난을 벗어나려면 회개밖에 없어요. 그 회개를 절대 뒤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환난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회개의 요구가 있다는 것을 알고 회개에 힘써야 됩니다. 회개라는 것은 은혜인데, 은혜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 은혜 때에 우리가 해야 되지, 그 은혜 때 지나면, 회개 때 지나면 아이고 뭐 좀 괜찮겠지, 지나가겠지, 뭐 회개하려니까 힘들고 회개하려니까 짜증나고 회개하려니까 손해보는 것 같고 해서 뭐 조금 있으면 안 돼, 괜찮나 하고 그 기회를 지나면, 은혜 때가 지나면 다시는 우리가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회개하고자 하였으나 그가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한 것을 우리가 12장 7절 통해서 보죠. 지금 지나면요, 더 큰 징계가 오고 우리에게 이런 은혜의 때가 지나면요, 우리가 회개하고자 해도 회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주신 지금의 환난 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치 아니하면 더 큰 환난이 옵니다. 작은 징계에 큰 경각심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회개에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하면 주님의 품 안에 안긴 것이 돼요. 그 주님의 책임 아래 보호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이사야 49장 9절 10절 말씀같이 회개하는 그 길에서 먹고 회개하는 그 길에 풀밭이 있고 회개한 그 길에서 줄이거나 목말지 아니하고 회개한 그 길에서 더위와 빛이 그들을 상하게 하지 아니하고 회개한 길은 주님이 손을 잡고 생물의 끄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인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임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회개 시작하면요, 지금 있는 모든 환난은 끝입니다. 환난은 중단돼요. 내게 있는 어려움은 중단됩니다. 내게 있는 고난은 중단됩니다. 이렇게 회개가 파워 있다고요. 능력이 있다고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회개 딱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책임 아래 보호가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둘째, 이런 것을 회복시켜 주심을 이사야 49장 1절, 11절, 12절을 말씀하죠.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드리니 우리가 다 이런 산, 방해물, 우리의 대적들, 우리의 장애물 이런 것을 인해서 형통하지 못하고 다 우리가 갇혀가지고 힘들게 산 것이 이것이 환난 아닙니까? 지금 코로나19란 이 큰 태산 같은 이런 장애물 우리 앞에 다 가로막혀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꼼짝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하면 이 모든 우리의 장애물 다 하나님께서 평탄케 해서 길로 만드신다. 대로를 돋우셔서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환란 통해서 잃어버렸던 것, 놓쳤던 것, 다 우리가 흩어졌던 것, 내 건강, 내 소유, 내 명예, 내 직위, 내 직장, 내 사업, 내 일터, 내 일거리 모든 흩임 당했던 것을 원방에서 혹자는 북방과 서방과 서방에서 혹자는 시인 땅에서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불러 모으신다고 흩어진 것을 다 모이게 하시는 회복의 역사를 주십니다. 회개하면. 세 번째, 회복 정도는 그냥 even, equal, 동등입니다. 아까 잃어버리기 전과 다시 이제 회복해서 똑같이 된 거죠. 똑같이 되었으면 잃어버릴 때보다는 좋겠지만 그것을 끝나지 않는다면 그거보다 더한 뭡니까? 복을 주십니다. 형통케 번성케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에스겔 47장 9절에는 말씀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에스겔 47장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솟아나면 없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지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할 때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솟아나면 없겠다는 이 바닷물 이것은 사해입니다. 사해. 사해는 죽은 바다죠. 죽은 호수죠 아닙니까? 생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 문투방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흘러서 발목으로 또 무릎으로 허리로 나중에 둥둥 뜨내까지 해서 그것이 흘러 어디까지 사해까지 가서 사해 그 모든 죽었던 것을 다시 소성하게 하는 거기까지 이르겠다는 이렇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면요. 이렇게 축복하시면 모든 죽었던 것을 살리는 그런 형통과 번영의 그런 결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개하면 우리에게 먼저 회개하는 길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모든 고난을 없게 하시고 또 이런 것을 회복케 할 뿐 아니라 형통하고 번성케 하시니까 회개 주저하고 회개 겁내고 내가 이렇게 고치면 이런 어려움 이런 불상사 이런 내가 손에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을 다 버리고 담대함을 가지고
회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환난 시 주님의 뜻은 뭡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징계굴에 큰 경건심을 가지면서 그저 우리가 지금 어려움 당하는 것들, 환난을 절대 낙관시하거나 경영하지 맙시다. 시간 지난다고 또 그냥 견딘다고 이게 지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더 큰 징계가 와요. 더 큰 징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하신 대로 환난 때 회개할 바만 회개하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더 복을 주시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바를 환난 때 회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도록 합시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질문 있습니까?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죠. 그러면 오전 말씀은 오후 말씀에 대해서 여기 토론 주제가 없는데 오전 말씀을 여기 토론 주제 가지고 한번 잠깐 나눠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첫 번째 오전 말씀 이런 한번 새겨서 자기가 생각하는 지혜는 무엇이냐. 오늘 말씀과 같은 점과 차이점인데 우리 제일 위에 먼저 있는 성은 우리 김성은 선생님 들립니까? 본인이 생각하고 있었던 지금까지 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지혜란 본인이 스스로 정의를 내린다면 그것이 오늘 우리가 정의 내린 지혜에 대한 정의와 좀 같은 점 뭐고 틀린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까지 지혜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성은이는? 좋은 거. 현명한 판단할 수 있는 거. 네. 그럼 오늘 말씀과 차이점 뭐고 같은 점 뭐예요? 그렇죠. 아주 네, 날카롭게 잘 지적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냥 현명하다 하면은 본인 지금 성은 선생님 생각했던 그 현명은 너무 포괄적이었고 오늘 우리가 지혜라는 것이 아주 사실적인 것이죠. 탈색해서 현재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럼 지식은 과거에 대한 것, 그 지식을 바탕해서 그러면 적용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이 지식의 정보를 토대해서 내가 지금 뭐 할까? 바로 이것이 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스페시픽한 아주 우리에게 딱 핀셋으로 찝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의 정의였고 보통 우리가 생각한 지혜라면서 아주 뭐가 우리가 잘 아는 거, 뭐 슬기로운 거 이렇게 포괄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실상 우리가 근본 오늘 정의했던 것은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 아는 이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환난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이 되어져야 우리가 지혜를 해결할 수 있죠. 환난을 해결할 수 있죠. 두 번째, 지혜 구함의 필요성을 자신의 깨달음으로 한번 말해보자 할 때, 수민 선생님 답할 수 있어요? 혹시 뭐 지금 기차관입니까? 임수민 선생님 안 들려요? 영생 기차 아닙니다. 알겠어요. 듣기 마세요. 자, 동익 집사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지혜 구함의 필요성, 자신의 깨달음으로 말해보자 했는데 본인 깨달음으로 왜 우리가 본인 생각에 지혜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구해야지 그 지혜가 없으면은 뭐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가지고 하나님이 저한테 그 지혜를 주시면은 이제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제가 알아서 장사할 때나 뭐 또 일할 때 그리고 제가 아버지로서 그리고 남편으로서 그리고 교인으로서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를 통하여서 주신다고 그러니까 알아서 저의 깨달음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 지혜로 살아야 된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식에서 우리가 비번을 알아야
우리가 문을 열 거 아니겠습니까? 다 요즘에 뭐 자기 집에 뭐 문 열 때 그 비번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걸 눌러야 그게 딱 열립니다. 처럼 지금 환란 이게 딱 열어지려면 이 비번 코드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코드는 누가 압니까? 하나님이 아셔. 왜? 하나님이 그것을 닫게 하셨습니까? 그 비번은 하나님만이 아셔. 지혜 근본 되시나. 그러니까 하나님 주세요. 비번을 알려주세요. 해서 우리가 그걸 알 필요성은 그걸 두드려야 그대로 해야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 구함이라는 것은 아주 우리 환란 때 중요한 것이 내가 그 환란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 환란을 우리가 탈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환란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혜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니 그래서 우리가 구함이 절실하다. 하나님 알려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어려울 때 제가 어떻게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하면 반드시 이 문제 해결됩니다 하는 그런 확신 가지고 우리가 지혜 구함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 지혜 구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셋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어떻게 주신다고 생각하느냐. 백집사님 생각에는 집사님께서도 많이 지혜를 구하신 걸로 아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어떻게 주신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성경 말씀에 구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라고 하시는데 그 계속 지혜를 달라고 계속 그 매달려서 기도해야 되고 계속 그 난제나 그 일에 대해서 그를 그 해결할 때까지 계속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꾸짖지 아니하시고 구해 주시고 알려주신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어떻게 주신다고? 그 구하면 주신 거예요. 이게 딴 거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 기도 필요가 있단 말이죠. 내가 환난할 때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할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문의하면 된다. 그래서 기도로 주신다는 기도로. 기도로 우리가 할 때 그 기도의 배식은 뭡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 그 해결해 주신 음성이 피로 성령과 진리로 알려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 그 답이 피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우리 알려주신 것인데 그것이 다 포괄적인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라 했죠. 하나님 뜻으로 우리 알려주신 야 네가 이럴 때는 이래라 하고 딱 내게 해야 될 딱 한 가지 그 면을 우리 알려주시면 그대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얼마나 손쉽습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우리의 지혜를 하나님께 어떻게 구워? 기도로 구하는 거죠. 기도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그대로 알려주실 때 그대로 행하면 문제 해결됩니다. 자, 믿음의 기도와 의심의 기도를 자신의 말로 한번 설명해 보아라 했는데 전집사님은 어떻게 이 말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기도, 어떤 것이 믿음의 기도고 어떤 것이 의심의 기도인지 본인의 말로 한번 청년부 애들에게 지금 이제 설명해 준답시다. 할 때 집사님은 어떻게 설명을 해 줄 수가 있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믿음의 기도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말씀을 하나 붙잡고 그 말씀에 이제 근거해서 기도할 때는 믿음의 기도가 되는 것 같고, 네. 의심의 기도는 관련되는 이제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감정이나 자신의 그 생각에 많이 좀 치우친 상태에서 하면 아무래도 이제 기도를 할 때 의심이 많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예. 네. 그 아주 참 많이 좋은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네요. 그렇죠.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정의 내린 정의와 아주 흡사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 그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죠. 그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의심의 기도는 하나님 뜻이 아닌 자기 중심, 자기 뜻대로 하는 기도죠. 그 좀 전에 말씀한 대로 말씀 없이 하면은 감정에 치우친다 했는데 그 아주 참 좋은 그런 설명 같아요. 감정에 치우친 그런 자기 어떤 욕심에 치우친 기도, 이것이 의심의 기도가 된 거죠. 그래서 본문에 믿음의 기도하고 그다음 의심 이렇게 두 가지를 대체어로 썼기 때문에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믿음의 기도와 의심의 기도를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다. 그 본문에서 우리에게 정의하고 있는 그 기도의 이 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다 응답받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는 중심으로 하지 않는 그런 기도는 의심의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없다. 왜? 정함이 없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워낙
위주하고 있는 것들이 주체가 다른 것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들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다섯 번째, 지금의 난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느냐. 장명규 집사님 생각에는 지금의 난제,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19 또 교회에 지금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한국교회 지금 심각한 문제. 제가 명절 때 이렇게 좀 친척 몇서 만나고 우리 교인들 만났는데 깜짝 놀란 것은 특히 지금 수도권에 있는 그 교인들은요, 코로나 생이 난 다음에 거의 교회를 못 갔더라고요. 지금 전부 다 비대면입니다. 거기 그냥 일상되어가지고 그걸 예사롭게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정말 이래가지고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까 싶기도 하고 말이죠. 지금 이 난제, 이것뿐 아니고 경제적으로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집값이 완전 고공비행하기 때문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그렇게 힘들다 해요. 죽어라 돈 벌어도 집 한 채 산 꿈도 못 꾸고 전세값도 못 내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경제도 이만저만 알고 직장 문제도 얼마나 힘듭니까? 아무튼 이런 모든 난제를 우리 장명규 집사님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고 본인이 생각됩니까? 네, 난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게 주님께서 주님에게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님에게로 돌아간다 했으니까 주신 그 현실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그 사건을 주신 그 사건의 코로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난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멘. 하나님으로 해결해야 되죠. 다른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 생각, 우리의 정말 어린 세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들이 얼마나 불쌍하고 가련합니까? 이들이 이런 정말 모든 혜택을 받지 못할 때 아유 먹고 싶어, 나도 가지고 싶어 할 때 부모의 마음이 찢어질 듯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이런 어려움이요 계속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또 해결해 주시면 얼마든지 오늘 받으면서 같이 회복시켜 주시고 더 번창케 해주실 것 아닙니까? 지금은요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해결하게 해야 됩니다. 오주 말씀, 오 말씀을 연결시키면 하나님의 노를 풀어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우리 이런 어려움이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큰 경각심 가지고 하나님 노를 푸는 것은 회개밖에 없다고. 우리 회개에 힘써서 하나님 노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이제는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해 주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이래야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근본 말씀을 가지고 지금 정말 예루살렘의 의인이 하나라도 있다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시고 우리 한 사람에도 하나님의 노를 풀어드려서 하나님의 긍휼이 이 땅에 이 나라에 우리 교회에 한국 교회에 임할 수 있도록 힘쓸 수 있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뭐 다른 질문 있습니까?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기도 제목 있으면은 채팅창으로 올려주시면은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도 없네요. 네,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학교 시험 언제 칩니까? 그래요. 지금 어디 대학교 입시 안 그러면 지금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반사 공부 시간 주시고 말씀을 다시 새겼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당한 환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진노하셔서 주신 그런 징계인 것을 솔직히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환난을 물리치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니 하나님의 진노의 눈을 우리가 보고 이제 우리에게 닥친 이 환난의 심각성을 깨달음에 여기서 회개치 않으면 큰 징계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어.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우리의 모든 잘못된 점을 찾아 회개케 하여 주옵소서. 이로써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 땅에 이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힘들고 어렵고 공감이 다 물러가고 회복되며
더욱 하나님의 축복의 번영함이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은 선생님이 또한 근본에 또 학교 입시를 두고 준비하고 있다 합니다. 이제 연말에 또 연초에 있을 이 모든 시험에 있어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런 시험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고 결실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아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모든 인내와 또 참 적응할 수 있는 총명과 하나님께 주신 그런 놀라운 그런 참 은혜의 충만함이 하는 학업에 있게 하시고 또 참 이 시험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성민이가 주님 또 군입대를 두고 참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에 공군 시험을 쳐서 입대 자원을 원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대로 또 그 시험에 합격하여서 공군에 또 자기가 참 자원한 그 결과에 좋은 그런 결과 있게 하여 주시고 군복무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여서 신체적 해나 또 건강해나 생명이나 신앙의 해를 보지 않고 거기서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참 무사하게 건강하게 제대할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이 또 이 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